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아들과 또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 학교에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여러 모양의 꿈을 다 이야기합니다. 난 이걸 하고 싶다. 이게 되고 싶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1년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남은 1년의 삶과 그리고 5억 원이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냐고 질문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꿈을 설정했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5억 원보다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을 향해 살겠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아버지들에게 했습니다. 그 똑같은 아이들에게 했는데 아버지들에게도 먼저 꿈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다 못다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좀 하고 싶다. 마지막에 남은 거라면 이렇게라도 하고 싶다라는 자기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못다한 꿈을 이루는 1년의 삶과 5억 원이 있다면 무엇을 결정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지만 곧 이어서 모든 아버지는 다 똑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답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답이었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다 5억 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못다 이룬 꿈보다 5억 원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자기의 꿈보다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5억 원을 선택했던 아버지의 영상을 보던 모든 애들은 그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자기보다는 마지막까지 가정을 생각하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이 야곱이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단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머니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모양의 가정 가운데 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의 사람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두드러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몸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축복하라.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스킨십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을 터치하고 안아주고 실제로 그들을 향해 몸으로 축복하는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탕자가 멀리 갔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마도 궁금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구 뛰어가서 목을 얼싸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안아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안아줌의 모든 메시지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용서의 메시지가, 용납의 메시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안아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장면들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힘들까봐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시고 안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들은 잘 터치하는 편입니다. 많이 안아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실 그게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몸으로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실제로 몸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젠 아이들이 다 커서 어렸을 때는 그게 잘 됐는데 지금은 너무 커서 징그러워서 오히려 안아주는 것도 계면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더 커도 더 중요한 터치, 안아줌, 이 physical affection, 같이 함께 몸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큰 아이도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바로 그 축복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터치하고 안아주는 축복.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아들은 그래도 좀 안겨주고 그래도 좀 해줄 수 있는데 딸들은 더 하기가 불편한 아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딸들도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빠에게서 사랑받고 축복받는 터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더 깊은 사랑, 표현되는 마음, 그리고 몸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대학 갔다 오고 아이들이 군대 갔다 오고 돌아온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아주고 악수하고 어깨를 두드리고 마음으로 나누는 이 피지컬, 몸으로 나누는 사랑, 축복.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이 있다. 부모가 만지는 그 손끝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터치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하나님의 축복의 터치가 나눠지고 전달되는 것,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허그하고 안아주고 쓰다듬고 그리고 두드리고, 오늘 아이들을 향한 축복, 바로 몸으로 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말로 축복하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말은 마치 양약과도 같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보약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심신을 튼튼하게 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 행복한 말로 축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마는 그래도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을 많이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흉터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더 자녀를 말로써 축복할 수 있는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제일 많이 받는 상처의 말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너는 왜 항상 맨날 그 모양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누구처럼 공부 좀 잘해라 입니다. 세 번째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가장 기쁨으로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기운내 할 수 있어. 두 번째가 너는 참 좋은 애야. 세 번째가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자랑스러워. 사랑해. 이 두 종류의 말 가운데 어떤 단어들, 어떤 말들이 우리에게 자주 사용되고 있는가요? 늘 자주 하지 않는 말 가운데 전달되는 말들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로써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제가 들어왔더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피곤해서 힘든데 들어왔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저희는 애들에게 제대로 피아노를 가르치지 않아서 잘 치지도 못하는 피아노를 계속 땡땡거리면서 치는데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짜증이 나서 아니 저 피아노 좀 그만 치라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보, 쟤들이 저거 당신에게 들려주려고 혼자 연습했던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게 못 치는 피아노 소리가 다르게 들려집니다. 아, 그랬어? 그리고 내려가서 애들에게 이제는 얼굴을 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무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참 좋네. 라고 얘기해 줬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말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말은 따뜻한 마음을 줍니다. 엄마의 말은 사랑스러운 마음을 줍니다. 아빠의 말, 아버지의 말은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다시 그에게 다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능력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자라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똑같은 사이클에 계속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아니, 정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세대부터 그 아이들에게 정말 말로써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로써 축복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좋다. 잘했어. 역시 내 아들이야. 그래, 너 참 이쁘다. 내가 참 자랑스러워. 사랑해. 멋있구나. 넌 진짜 잘할 줄 알았어. 우리 아이들을 향해 축복하는 것. 말로써 축복하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축복 가운데 또 그들의 자녀들을 향해 또 그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것. 오늘 야곱이 그렇게 그 아들들을 축복한 것 같은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축복하라.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축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감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야곱이 축복할 때 한꺼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맞게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압니까? 우리 가운데 늘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의 필요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그 필요를 향해 내가 얼마나 더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아이들이 커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무 어려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알고 있는가? 각각 축복하였더라. 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고 계세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친한 친구가,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이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을 지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이라고 했지 질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공격하기 위한, 설교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답들을, 너무나 훌륭한 정확한 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각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같이 나눌 수 있을 때 그들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여전히 그들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강한 모습은 권위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있고 우리의 미성숙함이 그 아이들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감, 오늘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는 걸로, 그리고 스마트폰 쳐다보는 걸로 그 많은 시간들을 그냥 보내고 있습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전화기를 쳐다보고 우리는 우리대로 전화기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축복하고 말로 축복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축복하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오늘 야곱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거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향해 축복했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기도로 축복하라. 사실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엄마가 기도한다는 것은 아이들도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기도하는 것,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는 당연히 기도할 거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가 가지는 그 놀라운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축복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님의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너희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로 축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 큰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린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말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축복하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오늘 해피 패밀리, 진정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전화 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카톡 문자를 좀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찾아가고 같이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향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축복의 마음을 그렇게 마음으로, 말로, 몸으로, 기도로 축복하는 해피 패밀리,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그렇게 야곱이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분량대로 축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정말 없다면 그 자녀들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깝게 오게 하는 내 자녀 같은 사랑의 대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 큰 자녀들, 그들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축복의 사이클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야곱처럼 그들을 축복하고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축복의 마음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시작. 하나님,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오늘부터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해피 패밀리. 지적하고 뭐라 하고 질책하고 문제를 만드는 가정이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축복하는 부모들, 축복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다 마음으로, 몸으로, 말로, 기도로 축복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는 아버지, 축복하는 어머니,
축복하는 할머니, 축복하는 할아버지, 축복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몸으로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해피 패밀리, 축복이 차고 넘쳐 그렇게 축복하는 가정이 되도록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그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이 시작은 원래 요엘이라는 찬송입니다. 조준모 교수가 쓴 이 찬양은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며 썼던 찬양입니다. 원래 제목이 요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늦게 믿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기를 향한 가슴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새로 태어난 아들 요엘을 향해서, 이미 태어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그 아이를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아빠가 그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전해주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적은 것이 바로 요엘에게 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전하고 나누고 축복하고 싶은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축복의 시작, 축복의 통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는 삶, 축복이 되는 삶, 해피 패밀리 우리부터 그렇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 가족에서부터 해피 패밀리로 축복하는 아빠, 축복하는 가정,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